누구나 알만한 교회인데요. 옛날에 큰 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이제 후임으로 앉혔어요. 근데 후임으로 앉힌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참 좋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매스컴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내 아들을 후임으로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아버지와 완전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장식 때 그는 빠지고, 그리고 그가 없이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사가 또 이 매스컴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권 권력 다툼에서 그런 부자지간에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오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화목하고 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깨지고 안 좋게 되면 가정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여진 그런 바깥의 모든 일들이 참 어렵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소단인, 공동체의 최소단인 이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이 편해야 또 바깥 일도 편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화목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오늘이 이제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었고 어머니날이었죠. 제가 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때가 고등학교 때 아마 이게 바뀌었으면 1913년도에 이게 바뀌었군요. 어머니날로 이 어버이날로 바뀐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어버이까지 늘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어버이날을 통해서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 그래서 이 어린이날들은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고 희망을 갖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이제 어린이 또 어버이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부모님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그 부모는 어떤 분들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그러죠. 자, 우리를 낳은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이 아비는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물론 어머니가 낳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함께 낳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큰 애를 낳았는데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애를 낳는 것을 남자들이 다 봐야 된다고 영국에는 무조건 애 낳는 장면에 남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 혼자서 고통스럽게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낳는다는 그런 정서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낳은 분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죠. 자, 너를 낳은 분은 누구라 그러죠? 어미. 앞에는 아비, 아버지도 낳고 또 어머니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분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죠. 여기 보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죠. 여기 늙은 어미. 이 늙은 어미는 왜 늙었습니까?
예? 뭐 늙어서 애를 낳지는 않죠. 젊었을 때 애를 낳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늙은 어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뭐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 이 늙은 어미가 됐을 때 아이들은 커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과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또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진 부모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낳기만 하는 부모가 있죠. 키우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는 불행한 경우도 많지만 꼭 불행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죠. 뭐 옛날에 보면 전쟁 중에 그냥 낳고 또 키우지를 못했던 사람도 있고 또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또 아이를 또 어릴 때 잃어버려서 또 평생 그런 또 떨어져야 하는 그래서 입양 가서 또 부모를 못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낳은 부모가 안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낳은 분이다.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낳지는 않았지만 키운 부모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낳은 분도 부모님이시고 또 키운 분도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요소를 다 갖춘 부모도 계시지만 한쪽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인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이 됐든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 내 존재가 있게 만드셨다는 그 부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모님에 대하여 성경은 자녀들이 어떠하기를 바라시는가? 25절을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뭐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뭐 같은 의미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쁘게 하고 무엇을 즐겁게 할 것이냐? 25절을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너를 낳은 것을 만약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한다.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이 녀석이 잘 자라서 곱게 자라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참 낳은 것을 기뻐하고 아, 내가 아이를 잘 낳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아이가 비틀어져서 그릇된 길을 간다 그러면 낳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후회하겠죠. 후회하겠죠. 왜 저 녀석이 저런 길을 갔을까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가 낳은 존재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아, 너를 잘 낳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즐겁게 하는 거죠. 또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지혜로운 자가 됐을 때 그때 오는 기쁨이 큰 것이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것이 뭐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전 그 동네에 아주 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효자는 자기 아버지를 끔찍히 위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혼자 되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아주 그 아버지를 늘 모시고 살면서 맛있는 건 제일 먼저 드리고 좋은 거 드리고 또 늘 모시고 다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효자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아들이야말로 진짜 효자구나. 그래서 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제 원님이 오면 그 원님이 이제 늘 오시는 분마다 이 아들로 소문난 그에게 대해서 늘 상을 줬어요. 상을 줬어요. 뭐 잘한다고. 근데 이제 원님이 가고 다른 원님이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효자라고 소문나니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효자로 이름났는데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 어떻게 잘해드리고 있어? 그랬더니 잘 먹여드리고요. 뭐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해드리고요. 뭐 잘 모시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혼자 사시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이 원님이 갑자기 여봐라. 이 녀석을 지금 당장 곤장을 10대를 때리거라 그러더래요. 그동안 원님은 그렇게 항상 상을 주고 그랬는데 거기는 곤장을 때리라 그랬대요. 그래 이 사람이 그냥 의아해가지고 왜 내가 곤장을 맞지? 그랬더니 그 원님이 하는 얘기가 이 녀석아 진짜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지 맨날 먹을 것만 해드리면 되냐? 너희 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당장 좋은 어머니를 소개해서 살게 해야지 네가 혼자 먹고만 주면 되느냐?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놈 곤장을 더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무수개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늘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녀인가 22절을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듣고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그 많은 것들 그거 배우는 거죠. 인생의 경륜과 또 나에게 준 그런 많은 유산들을 배우는 것 이것이 청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 왜 늙은 자를 강조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들 각제 아주 강하고 그리고 뭔가 다 하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크고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늙으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낮게 보이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허점이 보이는 그런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리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경히 여기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참 배우지도 못했고 뭐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간혹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부모가 늙어서 지금은 힘이 약해졌지만 그 부모가 남긴 유산들이 큰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나를 낳은 것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자녀도 잘하면 부모가 되고 그도 세월이 가면 늙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정말로 그런 부모가 약해졌을 때 그 부모를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내가 그 부모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진짜 무엇을 원하고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을 늘 지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었는데 이 잠언이 어떤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그의 자녀에게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남겼던 것, 지금은 약해지고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잠재지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23절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그러니까 진리를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는 것이 뭐예요? 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늘 자기 얘기만 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을 그냥 알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늘 진리를 파는 쪽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진리를 파는 쪽보다는 진리를 하라.
늘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늘 사기만 하고 팔지는 말라. 뭐 파는 것도 필요하죠. 알리고 그런 것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파는 데 있지 않고 사는 데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늘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선상에 있는 것은 아는 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체. 늘 듣는 것, 늘 배우려고 하는 것.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 말의 톤이 달라지죠.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늘 가르치고 충고하고 그런 말의 툴을 가지잖아요.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는데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조금 더 부드럽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을 때 늙으니까 많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더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가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고 어떤 세대 차이가 나면 새로 올라오는 세대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부모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더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덕을 세워야죠. 아, 그런 것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건 덕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자녀를 이해해주고, 또 어찌 보면 때가 되면 가장자리를 물려주고, 하지만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적 상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청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의 모습을 지니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죠. 여기 보면 24절 누구의 아비는 그러죠? 의인의 아비는. 이게 중요해요. 의인의 아비는 그러죠. 그러니까 의인의 아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의인은 또 자녀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 또 자녀는 부모를 또 의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는 이것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이 의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출세와 성공의 관심들이 더 많죠. 그래서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뭐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성공한 것.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정말로 자녀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많죠. 내가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약화되는 현상이 있다면 사실 그것을 마음 아파야 되는데, 너무나도 큰 출세 때문에 내가 어떤 의롭게 되는 믿음의 문제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의인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의인의 자녀를 둔 의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뭡니까? 의인의 자녀가 되고 의인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 의인을 이루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뭐 작게는 보면 잠언이지만 크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그런 가치관, 이런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지혜가 의인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양육하는 것이나 그리고 바깥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의로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 의인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것 최고의 효도예요. 잘 믿어주는 게 아니라 잘 믿는 것. 뭐 개인의 문제죠.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믿지 않을 때는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인 겁니다. 이런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것이 있지만 그 맺어주는 가장 그 중앙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직접 보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가해서 통과해서 그 필터를 거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청지기로 주셨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좋은 부모고 의로운 부모죠. 또 자녀는 무엇이에요? 내 부모가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를 바로 알고 사시는 그 부모님을 늘 접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겠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는 자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외적인 그런 종교심만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막 교회 나가려고 자녀들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진짜 성경의 지혜로움이 없어서 정말로 믿음 생활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 나가는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건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도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가 하는 것들을 부자간에 또 딸 모든 관계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의로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속에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 속에 하는 서로 잘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